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고 가만히 서 계신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뭘 가지러 왔지? 그리고 문을 닫고 돌아서면 그때 생각이 나죠. 또 방에 들어가서 뭘 가지러 왔는데 가만히 우두커니 서 있어요. 왜?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가지러 왔는데 뭘 가지러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돌아서 가지고 딴짓 하다 보면 또 다시 생각이 나죠. 웃으시는 분들은 한두 번 해보신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해봐요.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깜빡깜빡 할 수가 있습니다. 뭘 찾으러 갔는데 내가 뭘 찾으러 왔는지 모른다면 참 바보 같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죠.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사는 인생은 방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무엇을 찾아가는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또 왜 찾고 있는지를 모른다면 참 그 인생 그 삶은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예수님 가시는 곳을 쫓아다니면서 끝까지 찾아가서 결국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오늘 찾기 전에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예수님을 찾아서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고 권위가 있고 기적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찾아서 다닙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들판에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데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해가 뉘엿뉘엿 저녁이 됐습니다. 이제 저녁 먹을 때가 됐는데 그들을 먹일 방도가 없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이라고 했지만 그들도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한 어린애가 가지고 온 도시락,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걸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하셔서 거기 모인 5,000명을 다 먹이시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지금 이 사건을 보았습니다. 이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쫓고 나서 이제 생각합니다. 아, 저분을 따라야겠다. 저분을 끝까지 가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갑니다. 주님이 그것을 아시고 저들을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가버나움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서 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날 그 밤중에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떠나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호수에 바람이 붑니다. 큰 바람이 일어나서 광풍이 불고 파도가 높아지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유령인 줄 알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이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배에 모시고 안전하게 호수를 건넙니다. 그 다음날 바로 이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서 갔는데 제일 먼저 간 곳이 어디냐? 바로 어제 기적이 일어났던 곳, 어제 오병이어 기적으로 배불리 먹었던 곳,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됐던 곳, 그곳으로 먼저 갔습니다. 빈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있지 않고 그들은 다시 떠나서 예수님이 어제 산으로 가셨고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향한 것을 기억하고 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습니다. 가버나움에 갔더니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이 반갑게 예수님 만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반가움으로 주님을 맞습니다. 참 열심 있는 무리들입니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습니까? 무엇 때문에 열심히 주님을 찾아다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한 경험, 기적을 체험한 것 때문에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이 주님을 찾는다고 하면서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기적을 일으켰던 곳,
배고픔을 해결받았던 것, 인생의 문제가 해결됐던 그 자리에 혹시 서 있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합니다. 기적을 체험하는 것, 배고픔을 해결받는 것, 우리 인생의 많은 문제들, 우리가 끌어안고 가는 많은 괴로운 일들 해결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서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걸 주님께서는 알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주일 성수도 해야 되고 또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말씀 읽고 말씀 배우고 또 충성해서 사회에서 세상에서 각각 여러분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인가는 항상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마치 기적을 체험한 그 자리 빈들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이유가 무엇이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 주님은 책망하신 거예요. 그저 배고픔을 해결하고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를 찾는다면 너희를 잘못 찾아온 것이다. 그것이 너희의 최종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때문에 힘듭니다. 예수 믿었더니 잘 됐다고,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도 인생의 형통함을 원해서 또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또 우리의 삶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도 해결받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적을 향해 가는 도중에 최종 목표 지점을 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삶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무너진 것을 세워주시고 병든 것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지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미신 앞에 우상 앞에 절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는 겁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이런 복을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이것이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일들이 최종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더 나아가서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왜 주님을 찾는가? 왜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로 주님이 바라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주님을 찾고 따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고 만나야 되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면 주님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을 잘못 알면 우리는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주님을 찾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의 주님을 만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을 바로 알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먼저 주님이 오신 이유는 첫 번째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직분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이 아닙니다. 높은 자리가 직분이 아닙니다. 섬김을 위한 자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섬김에 대한 거예요. 직분을 더 큰 직분을 무거운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다. 물론 어른들을 공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됩니다. 이거는 당연한 우리의 예입니다. 그러나 정말 마음으로 진정으로 존경받고 존중받으려면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부모들이 자녀들을 섬겨야 되고 어른들이 아이들을 섬겨야 되고 높은 자리에 있는 분이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을 섬길 때에 그것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일을 부끄럽게 여겨요.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섬김이 많아져야 합니다. 직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섬기는 일이 많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아니 처음에는 예수 믿는 게 쉬웠는데 좋았는데 행복했는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니까 왜 이렇게 점점 할 일이 많고 또 부담이 되고 왜 이렇게 섬겨야 할 일이 많은가? 여러분 그게 정상입니다. 그러라고 직분 준 거예요. 그러라고 사명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면서 연수가 더해갈수록 내가 점점 할 일이 많고 섬길 일이 많구나 생각되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섬겨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섬기라고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워주신 거예요. 아무나 섬기라고 그 자리에 세우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줄로 알고 섬길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감사함으로 충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적어요? 복 받으려면 아멘 아멘 크게 하는데 힘든 일 하라고 섬기라고 그러니까 아멘이 쑥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어렵습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섬기는 일을 위해서 섬기는 일을 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내가 높아지려고 해서 높아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섬기려고 할 때 더 주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진정한 섬김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시고 난 후에 사람들의 생각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6장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예수님 보고 야 저분은 뭔가 특별해. 저분은 뭔가 달라. 주님은 15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무리들이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받고 이 세상에서의 삶의 문제들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해결되는 걸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왕이 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인생의 문제들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떠나셨어요. 혼자 산으로 가셨어요. 왜?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섬기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신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을 찾는 성도로, 주님을 따르는 백성으로 섬기는 자리에 서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찾아서 우리도 낮은 자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먹기 위해서 삽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사람마다 생각이 조금씩 달라요. 다 먹으려고 하는 일인데 다 먹자고 하는 일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먹어야지. 분명한 것은 생각이 다르고 조금씩 가치관의 차이는 있지만 분명한 것은 생명이 우선입니다. 오늘 살아있어야 먹을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음식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상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 고기, 생선, 국밥, 과일 다 차려놓어 보세요. 돌아가신 분이 와서 잡습니까? 결국 제사 지내고 나서 살아있는 사람만 먹더라고요, 보니까. 생명이 있어야 음식도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살아있음을 감사하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살아계신 거 감사하고 계십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을 뜨고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하십니까?
눈 뜨자마자 아이고 죽겠다. 우리나라 사람은 매일매일 여러 번 죽습니다. 이래서 죽고 저래서 죽고. 죽겠다는 소리로 하루를 시작하지 않아요? 한번 살아있음을 감사해 보세요. 똑같이 아픈데도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살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데도 매일매일 죽을 것처럼 불행하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비록 몸이 아픈 곳이 있어요. 병든 곳이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 아프지만 오늘도 살아있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픈 곳이 있는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데 오늘 교회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고 약하지만 내가 발걸음을 옮겨서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비록 병이 들고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괴로운 삶이 있다 할지라도 평생 감사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이 있다고 해서 아유 오늘도 아파서 죽겠다. 아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 아파가지고 내가 건강할 때가 좋은데, 안 아플 때가 좋은데 왜 이 병을 걸려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내가 이 약을 먹어야 되나, 이러면서 하루하루 살면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지옥같이 하루하루가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도 똑같이 사는 시간인데, 똑같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인데, 똑같이 아픈데 왜 다릅니까? 생명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아프신 분 많아요. 여기도 보면 지금 안 아픈 분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다 지금 뭐 한 군데 다 이상하고, 옛날에는 모르고 살았는데 요즘은 알아서 그런 것 같아요. 모르면 편한데 그거 아니까 그냥 다 환자가 됐지. 여러분 아파도 살아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살아있는 것도 감사한데 더 감사한 것은 이 땅에 사는 것으로, 육신만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때가 다 오는 거죠.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이 세상을 떠나고 죽을 때가 와요. 근데 그 자리에 섰을 때, 마지막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 시간에, 그 순간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을 얻는다는 겁니다.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시고 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생명을 주시는데 참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생명보다 지금 이 땅에서의 살아있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 때문에 주님을 찾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6절, 27절에 주님이 바로 그런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여러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 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결국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주님께서 마지막 희생 제물이 되어주신 겁니다. 제물이 된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칠 때는 제물로 쓸 짐승을 가져다가 먼저 죽입니다. 그리고 피를 다 빼죠. 그리고 배를 가르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각을 다 떠서
완전하게 불태워 번제로 드립니다. 뼈가 가루가 될 때까지 완전히 태워서 재만 남을 때까지 태워서 연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흠양되는 제물로 드립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보이는 게 없습니다.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몸에 채찍을 받으시고 옆구리에 창을 찔리시고 당신의 모든 것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바로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 47절로 51절의 말씀 보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주님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여러분은 그러한 가치를 가진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시고 생명 바치시면서까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랑받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회에서 여러분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일들,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종종 연예인들 중에 보면 목적이 뭐냐, 왜 스타가 되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냐. 어떤 사람들은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좋은 집에 살고, 나 좋은 차 타고 싶어서 내가 스타가 되겠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불행해요. 왜? 채워지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곳 먹고 살다가 언제까지 그렇게 하겠어요? 영원한 스타가 있습니까? 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 내려올 때 견디지 못해요. 힘들어요.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친구들을 보면 나는 지금 스타가 되는 것이 내가 스타가 돼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싶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가 아무개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무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내가 그래서 스타가 되겠습니다 라는 친구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젊은이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어지고 그들에게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쓰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가진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것,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용하셔서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주님을 찾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찾고 왜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지, 그리고 주님 만나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될 때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힘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병들었을 때 고쳐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들어주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고,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고 쓰임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많은 삶 가운데 등대와 같이, 어두운 세상에 밤바다에 같이, 깜깜한 칠흑 같은 바다에서 길을 안내해주는 등대와 같이 빛을 비추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을 더 사랑하시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